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었던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까 그 재능대로 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제자의 여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난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난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계절이 빠른지 벌써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7월, 어찌 더운지 이 더위가 갈까 생각을 했는데, 어김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9월 시작하니까 한 해가 벌써 다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3분의 2가 지났죠. 그러나 이 1년 중에 이 9월, 10월, 11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달입니다.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거두어드리는 참 풍성한 열매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실 것이고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이제 다가온 엄동선언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서 9월, 10월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의 일을 저녁에 결산하고, 한 달의 일은 월말에 결산하고, 1년의 일은 1년의 마지막 달 가서 결산하는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삶의 형태이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결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까? 내일 뭘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 삶이 산뜻하고 또 상쾌하고 또 기분이 좋아요.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풀을 뽑아서 여기저기 쌓아놓았더니 얼마나 많고 지저분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 또 태풍이 와가지고 그거 기껏 동안 말려놓은 것도 다 적셔놓으면 또 한 보름 이상, 한 달을 가야 또 그걸 말라요. 그래서 어제 그냥 부지런히 그 말아놓은 거를 그냥 마당에다가 다 수북이 쐬놨더니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나무 가지, 풀, 옥수수 때 이런 전부 다 쌓아놓고 이제 불을 질렀습니다.
이게 옥수수 때는 아직도 물기가 있고 또 이런 줄기들은 또 물기가 있어서 잘 타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지쳐버리면서 태웠더니 밤 2시 반이 됐어요. 다 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만큼밖에 안 돼요. 산더미같이 쌓았던 것이.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모릅니다. 계획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뿌듯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신바람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일, 한 달의 일, 1년의 일, 또 일생의 일.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결산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결산하는 훈련을 할 때 마침내 큰 결산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는 그 결산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산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건 바로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야말로 진정한 결산의 날이 아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나 손해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잠깐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늘 성공만 하고 늘 승리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도 무의미할 거예요. 저는 인생을 놓고 볼 때 30, 나이 30, 이제 40이 되면 입지, 완전히 뜻을 깨우고 그 40 이후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30, 그때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쓰러지고 깨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다면 그건 좀 뭔가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나이 30 전후에까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마지막 결산, 그것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무슨 비유가 나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준비하는 거죠.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결산 정말로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올바르고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돼요. 이제 9월, 10월, 11월 하나님께서 마지막 몇 개월 주셨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동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실수했다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잘 준비해서 멋진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 인생을 참 지혜롭고 복되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생활을 결산해야 될 것인가를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을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멀리 떠나면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본 말씀 보니까 주인이 어느 날 멀리 출타하면서 종들을 각기 불러다가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어요. 유대인의 화폐 다니는 우리는 그냥 원인데
원이고 우리가 그 행정적으로는 원 다음에 전이 있어요. 전, 원. 미국의 달러는 달러, 센트. 유럽의 여기는 달란트, 그 다음에 세겔 있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중량이 큰 것입니다. 큰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세겔은 좀 가벼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두 번째 달란트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주었다. 주인이 이렇게 각 종에게 다르게 달란트를 준 것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각기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기 그 재능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재능대로. 이 사람은 발재간이 좋으니까 축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고 이 사람은 손이 좋으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었고 이 사람은 목소리가 좋으니까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고 이 사람은 말재간이 좋으니까 사회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고 다 각기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량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의 그릇을 모두 알기 때문에 각 사람의 형편과 능력에 맞게끔 재능을 준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다 다르죠. 성별이 다 달라요. 나이가 다 달라요. 우리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능력을,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차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재능을 준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재능을 준 거예요. 즉 하나님께 받은 재능은 서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쓰임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치할 수 있는 능력, 재능을 주었고 교육을 잘하는 사람은 교육의 재능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꾼의 재능을, 어떤 사람은 군인의 재능을, 과학자의 재능을, 의사의 재능을, 스포츠의 재능을, 예술, 농업, 수많은 다양한 그런 직종들에 맞는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에 맞게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뭐죠? 그것은 재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모습과 능력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로 크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작게는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있는 재능과 분량은 내가 원해서 갖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종들을 불러서 각기 그 재능대로 그 사람들에게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목소리에 재능을 주었고 손재간에 주었고 발재간에 주었고 아름다운 많은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의 은사와 재능과 재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가 교환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고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은 각 종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따른 재능들을 주었다 그랬어요. 종들은 이제 그 받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활동하는 겁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재능을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활용하게 되면 아주 멋지게, 값지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재능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수리를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청소를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무슨 노래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나와서 무슨 서비스를 잘한다든가, 각자에게 맞춰지는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 체력과 재능, 시간 등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겨서 연단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게을러서 장사할 생각도 않고 돈 벌 의욕도 없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파묻었다 그랬어요. 파묻었다. 녹슬고 말아요. 여러분, 종들의 재능과 활동과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잡이 손골 있죠. 문잡이 손잡이 문마다 들어갈 때 방에 현관에 손잡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손잡이가 수없이 많은데 어느 손잡이가 제일 반질반질한가 봤더니 우리 화장실 들어가는 손잡이가 제일 반질반질하더라고.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거렸으면 그 손잡이는 유민해요. 막 금과 같이 부쩍거리는 얼굴을 비치면 빛이 비쳐요. 그런데 똑같이 산 건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다 넣어뒀던 그 손잡이는 녹이스럽더라고요. 똑같은 날 똑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화장실에 걸려있는 손잡이는 하도 들락날락해서 손으로 만졌더니 아주 반질반질해서 내 얼굴이 거울같이 비쳐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광에 있는 창고에 있는 그 손잡이 거기 그 케이스를 열어보니까 녹이스러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지만은 끊임없이 쓰이면 빛을 발합니다. 쓰이지 않고 놔두면 녹이스러워서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재능을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이 녹슬어서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화장실 손잡이로 담겨 있어서 손잡이 가운데 가장 내가 천한 곳에 손잡이 노릇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만져서 반질반질하게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돌아온 주인은 반드시 종들에게 결산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자, 우리 한번 결산하자. 이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있게 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자신있게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게 맡긴 이 귀한 건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가 2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뻐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내가 너에게 10개를 맡겼는데 내가 이제는 100개를 맡겨도 내가 너에게 떼먹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너 정말 신실하다. 내 인격이 진실하고 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니 내가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맡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 믿음. 우리 주인이 지금 그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를 믿을만하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겨도 내가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맡으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던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놨습니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녹슬고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하지 않고 대신 인간의 수고한 것을 cap처하는 그런 수준으로 오해하는 그런 종들이 우리 땅에 많이 있어요. 주인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다 불러다 계산하시면서 이 악한 게으름 종아 있는 거 다 내놓으라. 다 치우고 우리를 지옥 불쏘시개로 저 지옥에 던지고 우리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3번째 종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건 뭐죠? 주인에 대해 대적하는 겁니다. 주인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신실함을 보였던 사람.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본문에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지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얼마를 맡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맡은 달란트, 맡은 재능을 내가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화장실에 손잡이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몽골이었지만 내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아서 빛을 받을 것이다. 안방에 손잡이 있어요. 서재에 손잡이 있어요. 창고에 손잡이 있어요. 수많은 손잡이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화장실에 손잡이로 쓰임받아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으신 건 빛났던 것처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한 가치를 나타내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이나 재능 이외의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분량, 내게 맡긴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얼마나 선용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누어받은 달란트가 같을 수 없지만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반의 아이들이 30명, 40명이 되지만 똑같이 시험 봐서 똑같이 수준으로 똑같은 경로로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 다 달라요. 다 달라. 왜? 그가 수업하는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에 따라서 그 모든 가치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받은 갖가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하는 이 성실함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셨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내가 1달란트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만한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1달란트밖에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이익을 남긴 거나 2달란트고 2달란트인 거나 5달란트, 5달란트인 거나 똑같아요. 토시자가 안 틀리고 그 상금이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명성교회에 와서 20년, 30년 가까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고마움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빛이 안 나고 가치를 상실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바로 비록 작은 것이라도 네가 그것을 최대로 활용하고 사용한다면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세상이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6월 23일 날 제가 우리 군성교 50주년 기념 희년대회에 공로패를 받았어요. 50년 동안 군성교회에 수고한 사람 100명을 치렀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 들었어요. 교회도 작설하는 것도 적어요. 달란트 적게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많이 받으시면 내게 좋지만 은사는 많이 받으시면 난 피곤해요. 은사와 은혜는 다른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녀들에게 자녀를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답니다. 비록 장남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보기에 사람 되고 모든 일에 분명하고 장래성 있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작은 아들에게 더 많이 주었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녀들은 조금씩 주어도
자기 활용할 것만 쓰고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주 재능도 있고 또 지휘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이놈을 시키면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형제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에게 더 많은 걸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욕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면 오히려 그것이 다 가치를 소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의욕이 넘치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것을 맡겨도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와 재능이 크든 작든 잘 활용해야지. 그걸 땅에 묻어두면 그것마다 다 녹슬어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도 재능과 기술이나 훈련으로 하면 할수록 발전하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연습을 게을리 하면 점점 더 피아노 실력이 줄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매일매일 노래 연습하지 않으면 그만큼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수미라고 하는 가수 있죠. 그 성악가 피물나게 연습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인이라고 하는 그 발레리나 있죠. 그 사람 발에 아마 매스컴을 핀 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여러분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귀한 재능을 주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만 더 가지고 왔어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가져온 사람 이상으로 아마 칭찬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존경과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 맨날 하나님을 피해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부모를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대상으로 알아야지 부모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섬긴다고 한다면 정이 통하겠습니까? 정이 통하지 않아요. 옛날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이 아버지와 정이 통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버지하고 정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돈을 활용하여 계산할 때 이자를 붙여서 가져오라는 것인데 너무나 게으른 탓에 그냥 아유 힘들어. 그래서 그 땅에다 그냥 묻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만 했다면 그 이상의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형편과 처지를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선한 사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우리가 올인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늘 자신을 살펴서 날마다 결산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은사, 그런 사명 등을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고 한다면 그냥 녹슬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녹슬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사용되면 빚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물은 항상 맑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흐르는 물은, 계속 퍼내는 물은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퍼내지 않으면 솟아오르던 물도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계속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쓰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쓰면 또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종자를 심는 자에게 또 종자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옥수수 때 얘기했죠. 옥수수 때 하나 까봤더니 45개가 열렸더라고요. 그 안 안에. 근데 그 45개 한 뭉치에 450개가 열렸는데 그 450개가 450 알을 심어서 450개가 열린 게 아니에요. 그 옥수수 알 하나를 딱 심었는데 그 옥수수 대 하나에서 알에서 한 대가 올라오고 대 하나에서 옥수수 자루가 하나 나왔는데 세 번이니까 450개가 열렸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재능과 물질과 능력과 재량 등을 사명으로 주신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고 파묻어 두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녹슬고 마는 거예요. 부패하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재능과 은사를 얼마나 받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고 사용한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재능과 은사를 받았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 다루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노래하는 은사를 받았다. 아마 각자에게 받은 은사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그 은사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걸 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뭘 받아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오는 동안 교회에 빠진 적 있습니까? 성경을 게을리한 적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게을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의무인 11조 생활을 소홀히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를 소홀히 한 게 있습니까? 맡은 일에 중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쭉 했더니 내가 내년에는 더 많은 내게 너 맡기고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의 판단의 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분명히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한 가지 이상의 기가 막힌 재능을 주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삶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능을 안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쓰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다 잃고 마는 겁니다. 다 썩고 마는 겁니다. 부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쇠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됩니다. 받은 바 재능을 가지고 사명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책망받고 재능을 빼앗겨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벌써 9월 시작하는 것이 어때요? 벌써 4일이에요. 이제 수요일에는 7일이고 이제 이번 주면 또 추석이 오는데 11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계산하자고 하시는 날이 자꾸 다가오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빨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재능 참 빨리 발견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년에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잘 관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죄들 될지언정 환난들을 받았던 자와 같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 썩고 부패하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경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